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24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시작.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크게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굉장히 좀 분주한 삶을 영위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에는 좀 사역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연초에도 조금 많은 부분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며칠 동안은 올해 감당할 여름 전교인 수련회 장소와 날짜를 확정하는 일로 인해서 굉장히 좀 분주하게 지냈는데요. 우리 교회의 당회원이신 김태수 장로님과 장근학 장로님 이하 많은 분들이 애를 써주셔서 정말 전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수양관, 리조트, 또 여러 가지 장소들을 다 물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좋은 날짜에 좋은 환경의 장소를 선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 장소와 이 조건 등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제가 좀 특별한 경험 하나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정해진 예산 안에서 이것저것을 좀 시도하고 이렇게 접촉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가격에 어떤 장소를 선정하려고 하다 보면은 희한하게도 여기서 조금만 더 보태면 좋은 장소, 좋은 조건이 보이고 그래서 예산을 좀 올려가지고 조금 더 좋은 장소, 조금 더 좋은 조건을 또 컨택하려고 하다 보면 조금만 더 보태면 더 좋은데 더 좋은 조건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상 가평이고 춘천이고 할 것 없이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계속 확인을 하고 그 환경을 좀 조정해 가면서 많은 부분을 이제 지냈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결국 저는 함께 이곳저곳을 다녔던 서정무 전도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걸 하자니 조금만 더 보태면 더 좋은 데가 있을 것 같고 저걸 하자니 조금만 더 보태면 더 좋은 데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무 전도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래서 사람들이 계속 비싼 차를 사게 되는 겁니다. 그래. 예, 저 사진도 제가 고른 게 아닙니다. 네, 착각 이렇게 우리 정무 전도사님이 아주 저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이런 얘기입니다. 마티즈를 타자니 조금만 더 보태면 레이를 타고, 레이를 타자니 조금만 더 보태면 소나타를 타고, 소나타를 타자니 조금만 더 보태면 그랜저를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욕심이 좀 끝이 없어서요. 계속해서 뭔가 조금만 더 보태면 하다 보니까 전교인 수련회의 전체적인 예산 그 비용이 계속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한도 끝도 없이. 그래서 마음을 결국 정하게 됐죠.
여기에 해야 되겠다, 이 날짜에 해야 되겠다, 이런 조건에 해야 되겠다, 이제 결정을 좀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게 중요하게 적용한 기준은 과연 이 전교인 수련회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였습니다. 전교인 수련회는 우리가 좋은 숙소에 머물면서 잘 대접받기 위해서 모이는 행사가 아닐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어떤 좋은 식사를 대접받고 많은 것을 누리고 즐기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수원천성교회라는 모임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모여 함께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왔지만요. 우리가 서로에 관해서 잘 알아가지 못하고 또한 더 나아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함에 대한 그 어떤 신앙적인 결핍의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더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더 굳건하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전교인 수련회를 우리가 감당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 저 역시도 어느 정도 선에서 욕심을 좀 그쳤어요. 그리고 올해 우리가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어떤 사역의 선상에서 이 전교인 수련회를 잘 감당해 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또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수련회 장소가 형편없는 건 아닙니다. 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아마도 다들 만족하실 만한 장소와 또 사역 속에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대해 주셔야 돼요. 8월 15일에서 8월 17일 목금토인데요. 금요일 하루 월차 쓰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거룩한 수련회를 감당해 가고자 합니다. 안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블랙리스트에 적어가지고 네, 기도 안 해줄 거예요 라고 협박을 할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저는 전교인 수련회 장소를 알아보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실상 무엇을 위하여 하는 것인가 하는 이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요. 무엇 하나를 소유하고 무엇 하나를 감당하며 무엇 하나를 영위하는 일에 관하여서 실제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 마구 욕심이 뿜어져 나와서 잘못된 방향으로 치닫게 되는 양상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구입하는 문제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차를 구입함에 있어서 출퇴근을 위한 목적의 기준이 명확한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냥 차가 필요할 것 같아서 차를 구매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이 두 사람이 차를 소유하는 과정은 완전히 다른 태를 보이게 됩니다. 출퇴근을 위해서 차를 구매하는 사람은 그 용도에 따라서 걸맞는 차량을 구매하겠지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과도한 비용을 지출해 가면서까지도 차를 구매하게 되겠죠. 남들의 시선에 보기에 어떠한가, 또 내 마음에 어떠한가, 내 욕심을 채우고 있는가에 대한 기준이 끊임없이 발동되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형편보다는 과도한 어떤 액수의 차량을 구매함으로써 속된 말로 소위 카푸어가 되고 마는 것이죠. 차 때문에 자신의 형편과 상황이 어그러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또한 입시나 취업 등 자신이 성취해야 할 일에 관하여서도 무엇을 위해서 그 대학을 가려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이 누군가가 좋은 대학이라고 해서 그 대학을 다니거나 혹은 뭔가 사회적으로 앞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해서 그러한 직업을 갖는 것은 사실상 젊은이들이 젊은 시절에 자신이 알맞는 어떤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찬란한 젊은 시기에 방황하게 되는 일을 낳게 됩니다. 하물며 간혹 신학교에 가보면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목적과 기준이 없이 온 분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 좋은 아버지 장로님이 신학교 가라고 해서, 기도 많이 한 어머니 권사님이 신학교에 떠밀어서, 목사님이 혹은 아버지 목사님이 너 신학해라 해서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온 겁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무엇을 위해 사역자가 되고자 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없이 신학교에 왔기 때문에 사역을 하면서도 작은 바람에 마음이 쉬이 흔들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실상 우리가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요소들 속에서 무엇을 위하여 이것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하여 우리는 성취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혹자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주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는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며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힘입고 무엇을 향하던 간에 그 기준이, 그 근본적인 첫 표대가 주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 안에서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표대가 주님이 되어야 하고 그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표대가 주님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죄와 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된 본성이 있고요. 이 시대는 악한 시류의 세찬 바람이 불어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정욕과 탐심, 그리고 이 세상이 보여주는 세상 나라의 그 악한 세찬 바람 속에서 이리저리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삶의 목적과 표대가 분명하지 않음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저런 시시각각 우리에게 달라지는 상황과 형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타협되기도 하고 세속적인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된 양상으로 치닫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걸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하여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 이루고 성취하려고 한다면 그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다면 우리는 늘 죄된 본성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에는 명확한 기준과 표대가 있어서 그의 마음이 편안하여지고 조급하거나 다급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실망과 낙심보다는 감사와 기쁨과 만족이 찾아오죠. 우리가 지난날을 들여다보면요,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은 오늘의 모습보다 훨씬 더 갖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지난날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은 걸 누리며 더 많은 것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아무 걱정 없고 편안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음을 보게 돼요. 물론 여기에 있어서는 목회자들도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교회의 상황을 보면요, 사실 교회 공동체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는 조건과 상황, 규모를 갖춘 그런 공동체 너무너무 많죠. 저도 노회의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많은 교회를 접하고 여러 가지 공동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런 공동체들을 들여다보면 정말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이 정도면 만족스럽겠다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참 희한한 점은 가보면 그 당사자들은 거기에 대한 만족감이 없고 하물며 목회자들도 부족하다, 뭔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어디에서부터 이 문제가 생겨나는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그리고 무엇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데서부터 오늘 우리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 소유와 성취, 그 이유가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방황을 그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르고 건전한 아름다운 삶 안에서 평안하며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을 향한 삶,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표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모두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과 표대가 명확해지는 은혜가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점은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을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삶,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목적과 표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놀랍게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31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표현이에요. 위하실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가정적인 형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다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셨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기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표현하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은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과 해석으로서 오늘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는 마치 무한한 사랑을 힘입은 자녀가 마땅히 부모에게 기쁨과 자랑이 되는 삶을 살려고 열심을 내는 것과 같아요. 우리 주변에 특별히 아이들을 교육하거나 혹은 보육하는 각종 직종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부모로부터 바르고 건전한 사랑을 충분히 받은 자녀들의 태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아이들의 공통적 특징은 삶이 좀 건전하고 아름답다는 거죠. 베풀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공감 능력이 좋고 또 많은 부분 아이들이 밝고 쾌활한 모습을 보이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아멘입니까? 이는 성도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은 누가 시키거나 겁박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요, 막 겁박하는 설교 많았습니다. 주님을 위한 삶 안 살면 지옥 갈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향하여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리실 것처럼 그렇게 위협했어요. 사실 이것은 너무 잘못된 이야기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이뤄가시지 않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녹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루어 가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거기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고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주님이 나를 위하심을 경험하게 될까요? 네. 어떤 권사님이 하나님은 나를 너무 위하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보통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 장로님이 어느 날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 간증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 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 간증 내용은 보통 어떤 내용입니까? 보통은 돈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물질에 꽉 막힌 문제 속에서 특별한 어떤 행운과 공급이 있어서 그 어떤 물질의 활로가 열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구나. 네. 이 땅이 팔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빨리 팔아주시는데 갑절로 팔아주시네. 죄송합니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 8년 전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의 형인 이제 김우열 형제가 부모님과 함께 이제 사택에서 좀 지내다가요. 오산시립공단에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오산까지 이제 출퇴근을 하게 되는데 이 차가 필요한 거예요. 네. 왜냐면 오산으로 가는 이 수원의 대중교통이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보통 계산을 해봤더니 한 1시간 반 정도 편도 걸리더라고요. 왕복 한 3시간 걸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차가 필요하다는 이 문제가 가정의 문제로 대두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직장을 방금 얻었으니까 차를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저와 가깝게 지내는 어느 목사님께서 저의 형한테 당시에 자신이 타고 다니셨던 한 10년 된 소나타 NT라고 하는 모델을 그냥 주신 거예요. 타고 다니라고. 네.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웠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날 신나서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마지막 예화로 이 예화를 넣었습니다. 차가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차를 주셨다고. 네.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차 한 대씩은 다 받으셨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간증을 하고 이제 결단 기도로 들어갔는데 제가 그날 그 예배 현장을 잊질 못해요. 성도들이 얼마나 세게 기도하는지 하늘 문이 열리는 줄 알았어요. 제가 다 차 한 대씩 달라고 막 김 목사만 성도냐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막 달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는 그 놀라운 경험과 체험이 이와 같은 요소의 것으로 경험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긴급하고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에 어떤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예. 만약에 이게 일반적이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차가 뚝뚝 떨어지고 기도할 때마다 집 한 채가 숭숭 생기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상황을 가정하면서 우리가 직면하지 않을 어려운 상황을 세 가지로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이 상황은 성도를 겁박하거나 속박하거나 넘어뜨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먼저는 대적입니다.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아멘. 31절 말씀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대적의 상황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대적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어떤 물리적으로 나한테 해를 끼치거나 혹은 어떤 실제적으로 내게 위해가 가해지는 상황,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은 이 대적하다라는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단순하게도 헬라어 전치사로 카타라는 말로 증언이 돼요. 여기서 이 카타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은 기본적으로 아래로라는 방향을 함의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희한한 거죠. 바울이 대적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때는 나를 때릴 수 없다, 나에게 위해를 가할 수 없다, 나를 넘어뜨리거나 쓰러뜨릴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데 왜 아래로라고 하는 카타, 이 전치사로 이 내용을 담아서 설명했을까? 여기에는 31절 말씀의 서두의 증언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이 표현에서부터 비롯이 된 건데요. 이 위하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전치사 휘펠로 쓰여집니다. 휘펠은 위에라는, 위로 가는 이 방향성, 위라는 방향성을 내포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역사를 위에 향하는 그 방향성으로 증거를 하면서 이에 반대되는 방향인 카타, 아래로 가는 방향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혹은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적용이 돼서 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아래로 끌고 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뜻하는 대적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거스르는 일을 말합니다. 이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 위하심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주님의 압도적인 강권하심의 손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면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강하고 능하신 손이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모든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여기서의 핵심은 우리의 환경과 조건, 상황이 이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요, 인도해 가시는데 그거를 가로막을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영향력 있는 존재나 물질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므로 모든 순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끊을 수 있는 건 없어요.
거슬러서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3년여의 시간 동안 우리 교회가 협력교회를 세우는 과정을 감당하면서 이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본래 우리 교회의 계획은 해외 선교지에 교회당을 짓는 게 계획이었어요. 3, 4년 전에.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게 잘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미얀마에 계신 이경원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마 따옹주에 교회당을 지을 때 우리 교회가 주도해서 저 교회당을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고 이 일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선교지를 두고 선교사님들이 나오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상황을 보면서 뭐 선교지에 들어갈 수도 없고 뭘 일을 추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접혀지고 닫혀지고 막혀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운 방향을 찾았죠. 협력교회를 국내에 짓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계획을 선회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 속에서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해외 선교지를 나가보면요, 항상 예배당이 없어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랑 전혀 상관없는 선교사님께 예배당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했어요. 얼마나 눈치 보이는지 몰라요. 공격적으로 사역을 하고 싶은데 선교사님 눈치 보여서 못해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뭐 찬양소리가 너무 크다 그러면 줄여야 돼요.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해외 선교지에 예배당 짓는다고 할 때 기대가 됐죠. 이제 아이들 데리고 해외 선교지를 가면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겠구나. 눈치 안 보고 사역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막으신 거예요. 틀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국내로 좀 시선을 돌려서 국내의 문제를 보니까요. 지금 아이들을 낳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 땅의 문명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민족, 그 시대가 지금 이 나라, 이 한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아이를 낳으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기왕이면 한 셋, 넷 이렇게 낳아주시면 정말 이 민족에 이바지 않은 거예요. 네. 아무튼.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아이를 안 낳는데요. 비율적으로 지금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 게 보여집니다. 10년 동안 아이들의 이 성장 과정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지금 발달장애, 경계선장애, 지적장애 비율이 30%가 늘었어요. 엄청나게 는 거죠. 결국 여기에서 우리 교회가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교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선교적 교회를 결단하고 이것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계획했던 예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이 작은 교회에서 우리 코가 석자인데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정말 많이 어려움이 있었고 정말 걱정도 있었죠.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아멘. 네. 이경호 선교사님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코로나 때 미얀마 땅을 포기하지 않고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국내로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군부 쿠데타가 벌어져서 막 총소리가 밖에 들리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미얀마 땅을 지켰습니다. 저도 걱정이 돼서 막 전화를 해보면 막 총알이 막 튀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도 안 나오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가 아닌 수많은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서 헌신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1억이 넘는 헌신이 모여져서 코로나 시기에 저 예배당이 건축됐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또 이렇게 모아놓았던 선교 지원금이 전달돼서 태양광 발전 시설까지 갖춘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국내 협력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작정 헌금 이런 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헌금 강요, 헌신 강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셔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교회냐 저 교회냐였는데 주님이 두 교회를 그냥 세워버리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우리의 계획과 뜻이 막힘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 속에서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데 그 일이 막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대적의 상황, 뭔가 내가 계획하고 추진하며 내가 꿈꾸는 그 삶의 방향에서 뭔가 가로막히고 거슬리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그것을 두고 내가 대적을 경험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대적할 수 없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더 선한 것으로 결실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역사를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 것은 바로 고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33절 말씀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고발이라는 말을 들여다보면 헬라어로 엔칼레오라는 말을 쓰는데 중앙을 뜻하는 엔이라는 말과 소리를 막 내는 칼레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앞에 세워놓고 중앙에 세워놓고 비난당하게 하거나 고소당하게 하거나 책망당하게 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단어는 법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을 가운데로 불러서 그 일이 왜 벌어졌는지를 비난하고 책망하며 또한 원인을 묻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상황 속에서 원인을 찾는 데 익숙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묻게 됩니까? 문제가 탁 터졌어요.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면 먼저 나를 자책하죠. 예.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옆을 돌아보죠. 내 옆에 있는 이 인간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서 탓을 못하면 환경, 조건, 부모 이렇게 가다가 어디까지 가요? 조상까지 가죠. 조상 몇 자리를 잘못 써서 그런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일반적이잖아요. 사람들은 어떤 문제 상황 속에서 자꾸 뭔가 원인을 찾으면서 거기에 대한 참소와 고소와 비난을 하는데 익숙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시기 때문에 이 일에 속박당하지 말라고. 겁박당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유하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미 우리의 모든 값을 치르시고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보면요. 죄를 지은 죄인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지은 일에 대한 막대한 값을 치르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다 이렇게 정상 참작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소위 이제 기소유예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데 상대방과 합의를 잘하면 죄가 있어도 그 합의된 금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죄가 없는 것처럼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이미 해당되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보았을 때 죄된 모습, 연약한 모습, 어떤 문제되는 그런 원인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누가 치르셨어요? 예수님이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발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의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해결받을 수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질병에 걸리거나 혹은 가정에서 큰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상대에 관해서 심히 비난하는 일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런 것은 주님의 교회에 된 성도들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 원인 뭐가 중요합니까? 서로 기도해 주면 되죠. 서로 사랑해 주면 되죠. 섬겨서 그 연약한 부분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값을 치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고발당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비난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모든 우리의 질고와 상처를 지시고 감당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값을 이미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고발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 것은 바로 정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니라. 아멘.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선포가 되죠. 여기서 정죄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카타크리노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법적 용어로서 이 역시 돌이킬 수 없는 죄의 선고를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구형과 선고를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죄를 안 지어봤으니까 이게 착각이 되는 거죠. 예. 구형은 뭡니까? 죄를 짓고 나면 검찰이 이 사람 죄가 있으니까 뭐 한 3년 정도 구형을 하죠. 징역 3년. 근데 그걸 보고 판사가 봤을 때 이 사람은 3년짜리가 아니라 죄가 더 많아. 그럼 5년을 선고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죄가 없어. 그러면 이 1년으로 깎아줘서 선고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고는 뭐냐면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거고 이건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정죄라는 이 단어는 오늘 우리로 치면 대법원 선고랑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서 정죄한다는 거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선고를 막 한다는 거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무엇인가로부터 선고당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누군가가 우리의 형편을 보면서 저 인간 끝났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 내가 내 인생을 봤을 때 와, 내 인생 이거 답이 없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해야 우리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요기베라라고 하는 유명한 메이저리그 투수가 그런 유명한 명언 남겼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네. 우리 성도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죠. 주님이 내 인생 두고 너 끝났어 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 종말과 심판으로 우리의 삶에 마침표를 찍으실 때까지는 결코 성도의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실지 몰라요. 네, 꼴찌로 줄 서서 가다가 뒤로 돌아 그러면 1등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은 너무 신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내 삶에 정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이 세대는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서로에 관해서 정죄하게 만듭니다. 각종 많은 평가 기준을 두고요. 그냥 그들의 인생, 나의 인생을 보면서 자꾸 스스로 정죄해 버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요 근래 젊은 세대들이 많이 말하는 유행어 중 하나가 뭐예요? 이번 생은 틀렸어 이거잖아요. 이번 생은 틀렸어. 네, 뭐라고 말합니까? 요즘에 120세 시대라 그러거든요. 근데 30도 안 살아보고 이번 생 틀렸대요. 4분의 1도 안 살아보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환갑이 지나셨어도요. 120세 기준으로 하면 절반 사신 거 절반. 그러니까 이제 가야 할 길이 뭐? 네. 환갑 되셨어요. 네, 축복합니다. 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노인정 가보면 7, 80 되신 분들 신발 정리하고 있다고. 청춘이 청춘 거기 가면. 네. 저희 외할머니도요 올해 97세 되셨어요. 97세. 예, 작년에 돌아가신다고 해서 뭐 난리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쌩쌩해지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막 일도 나가시고 이런다. 120세 인생 기준으로 봤을 때요, 예, 우리가 함부로 오늘의 삶에 대해서 내 인생 평가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판결을 마치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삶에 대한 정죄를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위하시고 계시니 이끌어가고 계시니 내 인생 하나님이 열매 맺으실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목회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정죄를 경험해 왔습니다. 제가 2012년 3월에 우리 수원천성교회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저를 보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런 말 했어요. 너 그 교회 가면 사역자로서 인생 끝난다. 고생하다 끝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수원천성교회는 누가 봐도 안 된대요. 조금 강하게 말씀하신 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한테 하나님이 와도 안 된대요. 수원천성교회. 그런 얘기를 막 수도 없이 됐어요. 저한테.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정죄와 전혀 상관없이 오늘까지 일해 가셨어요. 네. 불과 3년 전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원천성교회 끝났다 그랬어요. 네. 성장 못한다 그랬어요. 어떤 분은 문 닫는 거 아니냐. 노예 갔더니 막 우리 교회 문 닫는 것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다. 제가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는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그들의 정죄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 교회 지속적으로 성장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도 성장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교회를 향한 정죄는 끊임없이 계속될 거예요.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네 상황을 보고 네 형편 보고 너의 태를 보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인생이 마친 것처럼 선고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모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포기하거나 그 정죄에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한 판결을 마치실 때까지 우리는 결코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놀라운 은혜의 길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깊이 숙고하면서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을 향한 삶, 주님으로 인하여 삶을 살아가는 삶의 표대와 방향을 다시 한번 도전받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향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어요.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힘입은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반응과 해석으로서 오늘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대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스르는 일을 결코 경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고발, 모든 상황 속에 서서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누군가를 통해 혹은 악한 마귀를 통해 비난받고 참소받는 일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할 때까지 끝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임을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미 이 은혜가 있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내게 유익하게 여겨졌던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하여서 나아갑니다. 주님을 향한 표대를 가지고 주님을 향한, 주님을 위한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셨습니다. 위하시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힘입었기에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에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으며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을 향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귀한 말씀을 선포하고 주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 무엇이 대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방향에서 그 무엇이 아버지 우리를 거스르게 하고 그 이끌어가심 인도하심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선한 곳으로, 더 풍성한 곳으로 선하게 결실하실 줄 믿고 바라면서 우리의 삶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기에 주여,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발이 당하지 않으며 아버지 주여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비난하며 책망하며 아버지 우리를 고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값을 치르시고 이 질고와 아픔을 감당하셨으니 그것을 믿고 말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 누가 우리의 삶을 두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두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선고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쳤다고 할 때까지, 끝났다 할 때까지 끝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인 줄 믿고 말하면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그 거룩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향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가로막을 수 없고 거스를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위하시는 삶이기에 그 누구도 고발할 수 없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아픔과 질고를 모두 다 감당하셨으니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비난당하며 혹은 고발당하며 책망당하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는 결코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죄당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사람이 뭐라고 하든 물질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받던 간에 우리의 삶은 주님이 마치실 때까지 맞춰지는 삶이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주님,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주님 돌보아 주셔서 주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시시각각 삶을 살아내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대적과 모든 고발과 모든 정죄가 끊어지고 그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지는 역사가 드려진 손길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대적과 고발과 정죄가 끊어지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을 위한 삶을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